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오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 스가랴 6장 말씀. 오늘은 스가랴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6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이 바로 스가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말들이 끄는 병거 4대를 보게 됩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끕니다. 이 병거들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 곧 노산이었습니다. 두 개의 노산은 구릿빛처럼 황금빛이 나는 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리산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강하심을 큰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미하는데 그 강하심이 바위도 아니고 구리와 같이 녹과 같이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4대의 병거가 나온 것이죠. 요엘 3장 1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산, 곧 시온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심판이 시작되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또한 산성과 요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구리산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미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한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리산과 같이 아주 안전하고 또 평안한 피난처와 요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강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구원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따로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따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개의 구리산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끄는 병거의 환상,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환상을 본 후에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천사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곧 영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숨, 호흡이라는 이러한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요. 그런 다음에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 곧 호흡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타락하여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 따라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도 이 육체의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죄가. 내 육체의 정욕을 이끄는 이 육체의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라는 것, 이 호흡, 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 곧 천사들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을 끄는 병거를 또 검은 말이 끄는 병거, 흰 말이 끄는 병거, 어룽진 말들이 끄는 이 네 대의 병거는 바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자들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영적 존재들이 구리산으로 표현되는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장한 말들이 끄는 병거로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들이 끄는 병거는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거는 이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이에요. 그 배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죠? 말들이 이끄는 전차 경주. 그것이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전차라고 부르는데 그 말들이 이끄는 그 전차가 바로 병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뭐죠? 칼로 싸우거나 아니면 창으로 싸우거나, 그보다 좀 더 나으면은 말을 타고 싸우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바로 이 말들이 이끄는 이 병거라는 것입니다. 이 병거는 아주 그 군인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심판하시는데 병거로 심판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네 대의 병거가 동서남북으로 나갑니다. 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서쪽 땅으로,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갑니다. 이에 천사가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스가랴 6장의 말들이 끄는 병거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뗄 때마다 말탄 자들이 나타나 세상을 심판한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립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세상에 먹을 것들을 다 해버립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스가랴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쟁에 비유해서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두렵고 무서운 장면들을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방으로 병거들이 나간 후에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북쪽으로 나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의 전쟁을 그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쉬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쪽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수르가 망하고 이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차지한 때인데,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쉬신다,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자들 중에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아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아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은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은과 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은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협조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데라는 이름은 주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주님의 세계가 바로 헬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한 도비야는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다야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요시아는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이 참 좋지요? 자녀를 낳고 이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참 많은 고심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참 유대인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뜻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니 그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이름 양천, 아무리 해석을 좋게 하려고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제 양자는 벼양자도 아니고 버들양자입니다. 버드나무 천자도 하늘 천자도 아니고 일천천입니다. 벼양자의 일천천이면 하늘에 뜬 태양이라서 참 이름이 좋았을 텐데, 예? 버드나무 일천구루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참 책을 보니까 버드나무는 태평성대를 상징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천가에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버드나무가 천구루나 서 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래서 내 이름처럼 제가 좀 평화롭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의 세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이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교인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리는 그 이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이 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금과 은을 모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만들어 성전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은 원래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 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자입니다. 모자. 그래서 이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의 앞에 금패로 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새겨 이 모자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금패가 달린 모자를 썼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면류관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은 왕관이기 때문에 왕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중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왕이신 이 이중직을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동시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여서 면류관을 쓰지 않는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면류관 쓰시고 왕이 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면류관이 대제사장에게 씌워질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 건축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사장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싹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평화의 의논을 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이 싹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나오는 싹과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같은 싹입니다. 이 싹은 곧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과연 다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밑둥, 구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그 구루터기가 살아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 다시금 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 이파리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스라엘도 비록 배임을 당한 나무와 같이 밑둥만 남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그 남아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싹이 누구냐? 바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혈통적 이스라엘, 곧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그 유대민족 국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 6장은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제자들이 헤롯이 세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며 예수님께 성전의 그 화려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3일 만에 내가 허물고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허물어 버린 이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성전이 되시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지금 스가랴 6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 둘 사이에 곧 싹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자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왕과 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시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5절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성전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곧 세상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를 세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6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6장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세사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 민족들보다 가장 비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전쟁의 폐허 가운데 우린 다시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심판 앞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심판 대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요시아와 같이 그 이름의 뜻들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인이라 불리는 그 이름대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거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자들이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성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피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지금까지 안전했고 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심판을 옮기셨고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리산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할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가장 든든한 요새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넘볼 수 없는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때 하나님,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줄 믿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산이 되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직도 몰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7월의 첫날 새벽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저녁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날마다 주를 만나는 기쁨과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